할렐루야. 자,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테레비 보지 마시고 테레비도 보고. 자, 우리가 지난 이제 몇 주 동안 제가 세미나 갔다 오고 그러면서 지난주에 제가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기본적인 것부터 우리가 좀 다져가는 저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르시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해져요, 복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를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본문도 안 읽고 시작을 했네. 자, 우리 그러면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본문부터 읽고 난 다음에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이리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우리가 신앙을 어떤 신앙을 살고 있냐면 재림 신앙을 살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행적은 뭐냐면 지금 구원의 6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육신에서 오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래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그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성령 부으심의 그 시즌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 부으심의 시즌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되어야 되냐면 주님의 신부되고 성화되는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이고, 그 성화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재림 신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지만, 오늘 여기 베드로후서에 보면은 그러면 너네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는데.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얘기했어요. 아멘인가요? 자, 근데 그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시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99세 때 나타나서 창세기 17장 1절에 뭐라 그랬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아멘이죠? 아멘.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행하여 완전하라 해서 완전해지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본토 아비스로 떠났을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뤄나가시면서 50년이라는 세월을 연단과 그런 고통과 그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성화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구원이라는 단어가 뭐며,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만 여러분들이 그분에 대해서 오해를 안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좀 창조에 대해서 그분이 왜 창조를 하셨는지,
성경에 있는 것만 간단하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창조, 타락, 구원이라는 세 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건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이제 속사람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 시작할 때 다시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과 나누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 잠언 8장 3절에 보면은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8장 31절에는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잠언 8장 31절만 읽으세요. 시작.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기뻐하였다. 그 소리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자들을 보면서 기뻐하였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로 연합되도록 지으셨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연합이 됐을 때 성령 그 자체였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분은 우리를 오리지널하게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하셨어요. 예. 근데 우리가 아담의 불순종함을 타락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됐죠.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목적은 뭐냐면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라고 했듯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가득했었던 거예요. 인간 안에요. 그래서 초대기에서 말씀하기를 어떻게 했냐면 세상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되셨다. 그리고 세상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아멘인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셨고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 사랑과 하나 되어 그분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또 창조되셨다고 해요. 아멘인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창조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가 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뭐냐면 기브앤테이크예요. 이게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사야서 43장 7절 읽어보세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으세요. 성경을 좀 빨리빨리 찾으세요. 그렇게 다 읽고 난 다음에 찾아가지 지나가지 말고. 자,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내가 지었고 만들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먼저 읽으세요. 글씨 쓰는 게 먼저가 아니고. 자,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은 이유는 뭐냐면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거룩하다 24장로들 계속 찬송하죠. 이 말을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한다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세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려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그 소리는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옷 이게 다 비슷한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성화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담은 피조물의 머리가 되는 특권을 가졌지만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은 바로 피조물을 대표해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가져오는 자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뭐 안 찾아도 돼. 다 알잖아.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하고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뭐 이게 제가 뭐 기가 따갑도록 드린 말씀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분명히 이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구약 성경에도 이런 말이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말씀을 잘 안 듣고 이상하게 은혜다, 무슨 뭐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뭐 헌물하고, 그리고 교회 열심히 나와라. 이게 우리가 진짜 이제까지 다녔던 교회의 메시지고, 그리고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가 많이 받았지, 우리가 이렇게까지 진짜 흠도 없이 점도 없이 보존되길 원한다라는 그럼 어떻게 살아? 항상 이렇게 사람들은 반문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인간은 뭐냐면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예.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도 말씀하셨듯이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영, 혼, 육으로 달라져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영혼육이라는 건 뭐냐면 영은 뭐예요? 마음이에요. 우리 존재 깊은 곳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유일한 채널이 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혼으로 예배할지니라가 아닌 거예요. 영혼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영이면 영, 혼이면 혼. 예, 영과 혼과 육이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뭐냐면 생각. 그러니까 영은 마음이고 하트고, 그리고 혼은 뭐냐면 생각이에요. 혼을 지휘하는 게 뭐냐면 감정이고 의지고 자아고 자기 성격이 그 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영적인 사람과 혼적인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혼적인 사람은 만약에 거의 육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걸 혼적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몸은 뭐예요? 물질 세계하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이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소마다 이렇게 기능이 틀린데 영은 하나님과 천사들과 영적인 존재들과 의사소통하도록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즉 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으로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인간이 오직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는 육이 아닌 영이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지금 내재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할 수 있는 거죠. 혼은 뭐냐면 서로가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서로가 인간으로서도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이고 몸은 뭐냐면 물질세계와 소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세 가지가 완전한 조화를 이뤄서 인간이라는 그 창조의 오리지널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사람을 만드셨다 그랬는데 이 초대교회에 따르면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덕목이라는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이번에 내가 이거 보면서. 그래서 그럼 뭐냐면 그게 뭐냐 같은 모양이다 그랬다는데 그러면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목이 닮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사람에 있으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덮고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자,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닮았다. 예수님의 인격과 닮았다.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나의 내면도 채우고 모든 걸 채웠기 때문에 바깥에 내면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죠. 밖으로. 그래서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이런 것이 충만한 영으로 짜였다라는 증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인내를 인내 형제우애를 형제우애 사랑을 더하라 이게 쭉 가면서 8단계를 올라가면서 계속 사람들이 성화되는 과정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생각이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채워지고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떤 악한 생각도 그때는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창조 때는요. 예.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아담에게 땅을 경작하라고 주신 사명과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죠. 아론에게 맡기신 대제사장의 일을 설명할 때 사용된 표현들이 똑같대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그러니까 아담한테 땅 경작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했던 말과 아론한테 제사장으로서 그 제사장의 직분을 설명할 때 했던 히브리 원어가 똑같대요.
그래서 아담도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첫 번째 제사장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제사장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두 번째 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설명할 때 똑같은 얘기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에덴은 성전을 하나님께 아담과 함께 거하기 위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 이해를 바탕으로 초대교회에서는 그렇게 구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존재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아멘인가요? 자, 그렇다면 그런 존재를 만들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받기 찬양받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왜 그래? 배 아파? 만들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인간이 타락했고 그래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냐면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죽음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기 시작했고 공급이 끊어졌고 그리고 근데 여전히 몸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너가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뱀한테 속아가지고 그러니까 눈이 떠져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은 보지만 자기가 빨가벗은 걸 보고 진짜 무서워서 도망갔다고 하고 수치스러웠다 그러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더 이상 덮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아담을 덮어주신 옷처럼 그를 덮어주셨는데 아담은 그 덮어줬던 옷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개 벗게 된 거죠. 예. 그 덮었던 형상이 없어지니까. 예.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 타락하고 부패해졌고 성경에서는 그걸 보고 영적인 죽음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타락이라는 단어, 창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뭐냐면 그래서 영이 어떻게 돼서 죽은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혼의 영역이 뭐냐면 지, 정, 의가 있는 거예요. 혼 안에. 그래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감정을 가지고 있고 내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뭐냐면 생각이 어두워져 버렸어. 하나님을 몰라. 영으로 덮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일곱 교회 안에서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니 내가 곧 한 것과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생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타락하면 자꾸 사람이 생각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상태를 볼 수 없는 거예요. 악해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영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세상 것에 대해서만 알게 되지 이런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 보호막이 거쳐져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제 감각적인 부분이 이제 완전히 마비가 된 상태를 보고 타락한 존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혼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제가. 그래서 이게 바로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그 혼이 우리가 성화되지 않아서 아직도 우리가 무감각하고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생각이 어두워지는 게 그러니까는 정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감정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세상의 유혹과 부도덕 때문에 텅 비어 있어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모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공허감으로 꼭 쌓여 있기 때문에 그 공허한 감정을 보상하기 위해서 자신을 채우고자 노력한대요. 여러분 어떤 때 공허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요. 어떤 때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다가도 벼랑간에 뭐 하루만 기도를 좀 덜 하면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공허할 때가 있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그러더라고. 막 빨리 나오는데 뭐가 마음이 텅 빈 것 같고 공허한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이거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와 진짜 이러네. 그래서 우리가 이 감정들이 영으로 둘러싸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로 나를 채워야 된다는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의지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에너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 장벽이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의가 따로 노는 거야 이제. 그래서 하나가 되지를 않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 이제 제가 타락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과 이제 이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있어요. 지금 지난번에 칭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핸드폰 좀 저기다 갖다 놔. 삑삑 소리가 자꾸 나가지고.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화에 대해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여러분들하고 나눴지만 칭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하고 잘 나누질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칭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지만 성화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칭의를 여러분들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칭의는 뭐냐? 법적 용어다.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얘기할 때는 사도 바울은 일부러 헬라어를 법적 용어를 썼고, 성화를 얘기할 때는 병원에서 쓰는 의학적 용어를 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저를 좀 이렇게 좀 보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좀 저를 좀 집중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설교를 듣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딴 생각을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칭의는 뭐냐면 우리가 죄로 하여금 처벌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사람이 죽음과 사망이니까는 이 타락을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사망의 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사람, 그러니까는 뭐 극락이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극락 간다, 뭐 간다, 어디 간다 그런 얘기를 왜 해요? 그게 뭐냐면 벌이라는 게 분명히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인 거예요. 내세에는 반드시 벌이 있다는 걸 자기가 삶에 대해서. 근데 칭의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 죄를 고소로부터 완전히 자유하게 해준다는 그 말을 우리가 칭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멘인가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뭔가 훔쳤다가 잡혔어요. 도둑질을 해가지고. 그래서 법정에 가게 돼요. 근데 법정에 갔는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서 나오게 됐어요. 뭐 몇십 년을 살아야 되는 감옥에서. 죄값은 치렀지만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를 전과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 도둑이었지? 도둑질 했으니까 넌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감옥에서 살다 나왔어도.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게 주신 칭의는 죽음의 벌과 사망에서 자유롭게 해주신다는 것이 칭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네, 아멘인가요? 네, 그래서 사단이 원수가 고소할 때마다 전에도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완전히 죽음으로 우리를 이겨주셨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칭의 아들 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칭의는 뭐냐면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직접 우리 안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선물인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믿음이라는 건 선물이지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고백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 믿음이 들어오는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이 곧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한테 뭘 줬냐면 계명이라는 걸 줬다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나 사랑하느냐? 그럼 내 계명 지켜라 그랬죠. 그런데 그 계명이 뭐냐? 우리한테 목발이래요. 걷지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명이 우리한테 그게 참된 목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 타지 마, 저거 타지 마. 그리고 짐을 이렇게 지어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타락된 본성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계명이 들어오면 우리한테 무거운 짐이 돼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그래서 율법이 뭐냐면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데 성령이 오지 않으면 걔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짐이 돼버리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계명들이 우리 안에서 무거운 짐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돼서 하나님과 자꾸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로마서 7장 11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죄는 자꾸 뭐냐면 참소를 해요. 어떻게든지 기회를 타갖고 나한테 넌 죄인이야, 넌 죄인이야, 죄인이야. 계속 이런 식으로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12절에서 13절 시작.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죄가 어떻게 했냐면 오히려 나를 더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서 생명을 줄 수 있도록 풀어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모든 것을 적절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계명을 생각할 때 계명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두렵고 거리가 있게 되는 것들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은 엄한 스승이다. 하나님은 엄한 아버지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아버지가 무서운 아버지를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섭다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왜냐하면 인간이 그 식천각이기 때문에 그래서 멀어지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를 바라보세요. 마비되어 있는 제 모습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친절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계명이라는 걸 못 때문에 너네들 똑바로 걸을 수가 없잖아. 너네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계명이 뭐냐면 목발이래요, 우리한테는. 그래서 그 목발을 짚고 의지해서 걸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걷는 것을 주님이 그 친절하신 가운데 내가 온전하게 치유가 돼서 행하여 완전해질 수 있도록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목발을 우리한테 준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내가 온전히 치유받는 것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치유받는 것에 가는 길에 도와주는 것으로 뭘 줬냐? 계명을 줬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목발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와우,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명기에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해줬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율법의 그 구약 성경의 율법도 마찬가지로 신명기 10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구약 성경 계속 여기저기 보면은 하나님 우리한테 계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평안이다. 아니면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자, 10장 13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다시 한번 내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건 뭐냐면 내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라는 거야.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 행복을 위한 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한테 유익화되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래서 그 30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30장.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율법을 주시고 마음에 할례를 베푸신 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여기서 육의 할례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라는 게 뭐냐면 즉 말하자면 여러분들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그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쳐지는 것을 할례라고 얘기하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결코 우리한테는 변치 않으셔요. 구약의 말씀이 지금 신약에서도 아주 정확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들이 계명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계명하고 상관없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고 했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거 아니고 완전케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 말씀을 어디서 기록했냐면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8절 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네, 로마서 10장에는 신명기의 이 말씀을 직접 인용하고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8절 9절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거 잘 아시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칭의라고 기록한 사도인데 이것이 진리인데 자신이 직접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 로마서 8장, 이 10장 8절 9절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다. 왜? 너 계명들이 무거운 게 아니라 너네들한테 생명 얻기 위해서 내가 계명을 주신 거. 그게 바로 너희들이 꼭 똑바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목발을 주고 이대로 가면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무겁다고 하고 계명을 무겁다고 하고 그 약은 율법인데 어떻게 지켜?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칭의에서 해서 이렇게 말하자면은 결론을 내릴 위해서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칭의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래요. 자, 고린도 후서 5장 12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는. 고린도 후서 5장 12절이에요. 21절. 12절이 아니고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과 이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내용을 딱 보태면 여러분들 딱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뭐 때문에 그분이 그러면 십자가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게 됐느냐 하면은 우리 때문이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로마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결론을 내리자면 칭의는 뭐냐면 바로 이건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서 나의 주인 됐을 때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칭의 그분의 자녀됨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칭의 구원인 거예요. 그 칭의로만이 여러분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물론 여러분들 칭의로만도 구원이 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그 칭의 구원을 받은 사람 반드시 트랜스포메이션, 성화라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많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성경 구절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라 그랬어요.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갈게요. 너무 많으니까. 자,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게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옷이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있는 거 다 버려, 배설물을 다 버려, 주 예수 그리스도만 알 거야.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되는 과정 프로젝트에서 성경 구절이 쫙 있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서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 달려가노라가 몇 번씩 있어요. 2번이나 반복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그렇다면은 계속 여러분들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수건 벗은 얼굴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는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간다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는 걸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뭐냐면 반드시 여러분들 성화는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여러분들 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화의 여정이에요. 결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 라는 게 뭐냐면 신중하게 그래서 계속 걸어간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래서 앞으로 계속 달려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성화 과정에 중요한 요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죽어야 될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것을 죄인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그 본인 자체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기브 앤 테이크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로마서 5장 8절. 자, 읽었죠? 아까.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셨죠? 자, 두 번째 로마서 6장 8절 읽어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보면은 로마서 5장 8절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한테 하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러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뭐라고요?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도 죽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성화 프로젝트라는 거예요. 어려우세요? 여러분들 어려워요? 이제 강도사 어려워요? 설교가 어렵냐고요? 아니 어려운데 너무 심각하게 그러니까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죽는 거 힘든 거는 이제 앞으로 계속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 진리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었고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경적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성화라는 거예요. 죽는 게 지금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행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구원을 이루어간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법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의 죽음은 저에게 용서와 칭의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인해서 나에게는 뭐가 오냐면 용서와 칭의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그래서 이전 죄 다 지나가게 하셨고 그 칭의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까지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그분의 죽음을 동참하여 죽는 것도 한 나로 하여금 성화되고 내가 완전히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것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15장을 잘 보시면 아시잖아요.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갔다가 아버지가 기다리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버리고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은 분명히 칭의는 있는 거죠. 그 아들이라는 걸. 그렇지만 자기는 종의 형태로 내려가겠다까지 했어요. 그게 바로 이 칭의 구원의 그 다음에 뭐냐면 그랬을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옷 주고 신발 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그랬듯이 우리한테 더러운 옷 벗겨서 죄가 도말하였다 그랬고 그 다음에 인쳐 주시고 권위를 회복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권위가 회복될 수 없어요. 그 아들이 고백한 건 나는 죽겠습니다. 나는 권리가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권리가 없고 나는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는 것을 포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랬듯이.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0장 9절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한다고 이런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마음으로 믿으면 십자가 달려서 죽었다는 것을.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바로 우리한테 진리인데 뭐냐면 잘 이해하고 흡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다른 면으로 설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죽음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전히 죽으신 게 맞고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았고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또 이것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화 프로젝트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받을 때는 구원하시는 은혜고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는 우리가 받을 때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하죠. 예.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 나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받은 거는 은혜고, 공짜로 받았잖아요. 그걸 은혜라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우리의 주가 되셔서 그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죄인들이 들어가는 출입문은 하나밖에 없대요. 십자가밖에 없대요. 아멘인가요? 네, 인정하시나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뭐냐면 알아야 돼요. 그걸. 그래서 실제로 우리한테 주님은 패턴이 어떠냐면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의 이게 쭉 여정이 뭐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오셨죠.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 태어나셨고 그 다음에 성인 되셔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셨어.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면 다시 너에게 올 거다 했을 때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다음에 그 성령 부으심으로 우린 지금 이렇게 현재 살고 있어요. 아멘인가요? 그리고 그 성령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아들 되는 그 권위를 통해서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그 성화되는 사람을 갖다가 주님께서 약혼자, 신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셨을 때 재림을 하면서 우리가 혼인을 하고 그 결혼식을 하고 그리고 주님의 신부 되어서 주님과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거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땅에서 계획하신 프로젝트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죽는 게 어렵다고 아까부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에 이르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거는 뭐냐면 깊은 깊은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스럽게 초점을 잃지 말고 이루어 나가라. 이게 신중하게 이렇게 그런 뜻이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하고 죽는다는 거는 6가지 패턴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하기엔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야, 정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설명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말 책 한 걸 한 장씩 한 절씩 그냥 다 머리에다 집어넣고 싶을 정도로 이게 되지 않으면 자꾸 지금 딴 생각을 하고 딴 소리를 하는데 그건 좀 답답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은혜가 전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은혜 하나님 하는데 그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저는 잘 알아요. 모든 은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가 친히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신다. 근데 이 잠깐 고난이라는 게 쉽지 않은 고난이에요. 잠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은 잠깐인데 우리는 롱텀이에요. 제가 보니까. 근데 그분이 진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한테 친히 데리고 오는 건 경험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대해서는 경험하신 분이 참 많을 거예요. 네, 아멘이신가요? 네. 자, 그렇다면
그 은혜의 종류는 뭐냐면 모든 종류의 은혜를 하나님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위해서는 각각 다른 종류의 은혜들을 내 삶 가운데서 끌어오는 방법을 배워야 된대요. 자, 그래서 이거 제가 이 끌어오는 방법이 우리한테 지금 하고 있는 초대교회 영성이에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근데 이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영을 향해서는 칭이래요. 칭이. 영을 향해서는. 근데 혼을 향해서는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영으로서는 칭의를 받았어요, 우리가요. 근데 혼이 성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국밥이 돼버린 거예요. 영혼 여기 따로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 데는 반드시 우리가 몸이 깨끗해져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테프 박사님 설명한 거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지금부터는 제 나름대로 제가 결론을 내려서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여러분들은 내 설교를 참 좋아할 거야. 왜냐면 내가 쉽게 하니까. 여기는 너무 어려워. 그죠? 자, 이제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뱀의 독이 우리한테 들어서 아담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뱀의 독을 제거하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수액을 맞아야 된다. 그래서 세상은 악하고 아직도 옛뱀 용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세상 안에 있어서 매일같이 그 수액이 떨어지면 며칠만 지나면 그 수액이 떨어지면 또 악하게 된다. 근데 이 설교를 듣고 저 아는 권사님이 수학과 의사세요. 근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비유가 너무 좋아. 자기가 그 의사니까 더군다나 소아과 의사들은 아기가 그 황달이 와가지고 갓난 애기가 태어나자마자 그런 애들은 배꼽 여기에다가 혈관에다가 피를 바꾼대요. 그래야지만 그 아기가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피를 바꿔서 계속 피를 그 아기의 피를 빼주고 새 피를 집어넣고 아기의 피를 빼서 새 피를 집어넣고 계속 그래서 그 황달을 그래서 보름이고 한 달이고 몇 달이고 돌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그 표현이 너무 기가 막힌 표현이다. 내가 의사로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도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렇게 달린 가지들인 거 맞죠? 아멘인가요? 네. 근데 포도나무는 우리에게 흐르는 수액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가 달려있지 않으면 그 수액을 먹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달려있다는 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살아내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행위로 우리 예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교회하고 이렇게 우리가 연합이 되고 이렇게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교회이지만 성전이지만 또 모인 것도 교회이기도 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항상 필요한 거고. 근데 수액은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아멘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이 수액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올 때 나무는 자라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 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명의 수액이 계속 우리한테 흘러 들어올 때 성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3년 동안 제가 이걸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 내적 변화가 너무나 많은 게 영적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속사람이 성장을 하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는 이 두 개의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의 도구로 사용하는 악의 도구의 보좌가 있고, 그건 뭐냐면 죄의 뿌리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그 뿌리를 어떻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보좌로. 그래서 의의 무기로 만드는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 보좌를 저기 하려면 계속적으로 두 개의 보좌를 바꿔나가는 데는 수액을 계속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래서 그 뿌리에서 자꾸 우리가 공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포도나무라면 우리가 여기 붙어 있는 가지인데 여기 떨어져 나가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그리스도가 붙어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수액을 우리가 계속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아멘이죠? 예. 얼굴 좀 펴. 인상을 팍 쓰고 앉아있으니까 내가 무서워. 설교하는 게. 옛날처럼 좀 웃어봐. 자, 그래서 우리가 악한 열매를 맺는 게 뭐냐면 부패 도구들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열매를 맺는 도구로 계속 수액을 바꿔나가는 거라는 거야. 아기가 그렇게 황달이 걸리면 그 황달이 도구를 빼놓아서 새로운 피를 이렇게 자꾸 바꾸듯이. 그래서 그거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19절부터 16절부터 한번 16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네, 오직 거기까지만 읽으세요.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는 그러니까 두 가지 패턴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타락한 혼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같이 빼내려면 계속 하나님의 성령님의 수액을 맞아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육체의 소욕은 뭐냐면 걔도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뿌리가 있기 때문에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때부터 내려오는 모든 육체의 소욕이나 모든 것을 그런 것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냐면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여러분들 육으로는 여러분들 그게 몸에 배어 있는 거기 때문에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넣느냐 하면은 수액을 넣는 거예요. 어떤 수액을 넣느냐? 22절부터 한번 보세요. 자, 25절까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을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는 그 육체의 욕심으로 나오는 그 뿌리를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더 깊은 그러니까는 계속적으로 뭘 심어야 되느냐 뭐 진짜 여기 보면 우상숭배, 주술, 분리, 장짓고 분내고 분열하고 이단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걸 하지 않고 뭘 하냐면은 계속 뭘 집어넣냐면 성령의 열매를 집어넣는 거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계속 심으려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두 가지의 뿌리를 어떻게 하냐면 얘 뿌리를 심지 않고 육체의 소욕의 뿌리를 심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령의 열매를 심을 때 그 뿌리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빼내려고 아무리 해도 내가 빼내지지가 않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해도 되지가 않는 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자꾸 성령의 열매를 심으면 그 심음으로 인해서 얘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점점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했냐면 분노할 일이 생기면 분노의 씨를 콱 맺으려고 하다가 사랑의 열매를 싹 맺는다는 거예요. 분노하면 안 되지.
사랑해야지. 그리고 분노를 삭히고 교만이 뿌리가 있으면 온유의 씨를 심는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은 정말 이거는 우리가 속사람이 성화가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혈 기도에 보면 참 사랑의 기름 부음 받게 각 지체에게 대한 보혈의 능력이라는 그 말이 너무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제가 진짜 그걸 보면서 야, 생명의 흐름이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 수액에 성령님께서 뿌리신 그 씨앗에 그러면 그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령의 열매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냐면 그 수액이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그 나무에다가 그 수액을 계속 주면 결과적으로는 그 수액의 영양분으로 자라기 때문에 우리는 결과가 그 씨앗이 결과물이 반드시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쉽죠. 예. 그래서 우리가 분내고 화내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악한 열매를 심는 거잖아요. 근데 그 열매를 심어서 계속 뿌리가 자라지 않게 얘를 약하게 만드는 방법은 뭐냐면 계속적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뭐 분날 일이 있으면은 참고 그러면서 사랑을 더하고 이러고 용서하고 이렇게 자꾸 할 때 뭐냐면 개뿌리는 점점점 자라면서 수익이 점점점 들어가니까 영양분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 성령의 영양분이 들어가니까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말하자면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생명이 죽음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은 사망을 삼키고 그를 차지하게 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이죠? 그래서 그럴 때 점점 뭐냐면 내 영역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그것을 뭐냐면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계속 그걸 심는, 그래서 죽는 것이 생명의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악에 대해서 죽는 거, 선에 대해서 살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육신의 대적을 다루시기 위해서 그 역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가라 떠나가라 한다고 얘네들이 나가라? 그렇다고 나가지도 않아. 물론 선포를 할 때 나가는 것도 있지만 그게 우리가 그렇게 되면 나가라 해놓고서 나는 똑같은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진짜 말을 탁 해야 될 거를 조심하고 온유한 말로 오히려 그를 불쌍히 여기고 이러면 자꾸 성령님의 뿌리를 자꾸 심고 수액을 자꾸 늘리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참 그래서 내가 참 이거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육신의 대적 세력을 다루시기에 역사하는 방법이래요. 이게 성령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이런 방법을 쓰신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라. 아버지께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뭐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대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거 똑같은 방법인 거예요. 말하자면 세상에 뭐예요? 세상에서 그 진짜 욕심, 탐심, 정욕, 악한 정욕 이런 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고 세상에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약해지겠죠. 점점점 줄어들으니까 없어지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말하자면 수액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점점점 약해져서 없어지겠죠. 다시 아기가 아까 그 황달 걸린 아기가 수액이 안 들어가서 피를 못 가려주면 계속 황달이 돼갖고 점점 더 아기가 죽어가는 상태가 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수액이 들어가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거 다 어디서 왔다고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은 뭐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마귀적이다 그랬어요. 세상적, 이거 마귀적이다. 그럼 세상은 마귀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온 거냐? 마귀에서 온 거죠. 그래서 창세기가 뭐예요? 보암직, 먹음기, 탐스러움직. 아멘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온 거는 뭐냐면
그 육적인 지혜라는 게 뭐냐면요. 이 육신의 정력이라는 거는 뭐냐면 눈이 밝아져서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선악과를 먹었더니 어떻게 돼? 눈이 밝아졌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사단이 거짓말한 게 아니야 너 하나님하고 똑같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냥 육적인 눈이 밝아진 거지 영적인 눈 없어져 버렸잖아요. 예. 그렇듯이 그들이 뭐냐면 그 하나님과 똑같은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지혜를 보는 것은 육신의 정력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를 얘기하냐면 높은 지혜를 찾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선대받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돈을 벌고 싶고 돈을 벌고 나면 지혜를 갖고 싶고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면 뭐를 해요? 명예를 갖고 싶다 그러죠. 예. 그래서 이름을 날리고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그 패턴이 있잖아요, 사람들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반대잖아요. 이름 없이 빛 없이. 예. 자, 그렇듯이 안목의 정역이 뭐냐면 눈이 자기에게 끌리게 되고 집중되고 그가 중심이 되고 그 원해서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크고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이 다 그래요. 목회자들도 그렇고 나부터도 뭐 유명해지기 원하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다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면 지금 다 우리가 자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한테 빼앗기게 만드는 게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문화가 세상 풍조가 다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호기심 이것저것 알고 싶은 눈이 있어가지고 뭐 유튜브 보고 뭐 보고 요즘에는 뭐 텔레비전을 안 봐도 뭐 핸드폰 안에서 다 돌아가면서 하루 종일 이거 보고 앉아있으면 다 빼앗겨 버리잖아요. 내 마음도 혼도. 그렇죠?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부패한 강과 혼이 부패한 혼의 강이 땅이 나잖아요. 사이에 통로로 그냥 열어버린다는 거예요. 부패한 혼이 들어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한 세상의 악이 내 혼에 들어와서 내 안에 보좌를 흔들어 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내 안에 보좌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매일 그리스도의 수액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여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야고보사도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야고보사도 그 앞에 야고보서가 있으니까 야고보서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래요. 자, 4장 2절부터 1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세상과 벗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간음한 여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4절에. 그리고 뭐냐면 그 간음한 여인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과 벗하는 것을 간음한 여인이다. 그럼 왜 간음이라고 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라고 만드셨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은 신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간음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빼앗겨서 세상을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으니까 뭐냐면 나하고 원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이코로 간음죄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뭐라고 했냐면 벗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지금 세상과 벗을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친구라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내 친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벗이라고.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한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네가 행하여 완전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세상과 벗으라면서 성경은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을 기다려야 한다고 기록된 책이에요. 아멘인가요?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뭐냐면 일관성 있게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좀 쇼크를 받을 거야.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 이쁘고 아름답고 진짜 내 마음에 꼭 들게 창조를 하셨는데 얼그러져 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단한테 빼앗겨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 되기를 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게 우리들인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예. 그래서 우리 몸은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아멘인가요? 우리가 가야 되는 본분인 거예요. 근데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하지 않고 세상의 영과 연합한다면 이걸 보고 영적 간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하고 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래서 우리 혼이 먼저 거룩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하는 자야.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세상과 벗한 자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마귀는 우리 혼이 먼저 거룩해져야 되는데 마귀는 인간의 혼과 결합하여서 신부를 지배해서 자기 신부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신부가 거룩해지는 길을 원치 않기 때문에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면서 우리를 호시탐탐 노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가 하는 일을 방해를 안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게 우리의 그러니까 영적 수액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임금과 결합해서 세상을 사랑하면 수치를 당해요. 우리는 나중에 반드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그렇게 예수 믿고 다닌다고 해도 수치를 당하게 되고 문 닫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 몇 프로일지를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천국 갈 자 몇 명이냐. 생각해봐라.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냐. 은혜 받았다고 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그건 교인일 뿐이다. 그러면서 교회를 누가 옛날에 납비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랬는데 자기가 양계장을 했는데 양계장이 커져가지고 닭이 몇천 마리가 되니까 그 안식일을 못 지켰대요.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너 왜 안식일 안 지키고 너 왜 회당에 안 오냐 이랬대요. 그랬더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근데 닭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못 갈 뿐이라 그랬더니 그랬대요. 네가 맨날 그 닭한테 가고 하루에 몇십 번씩 들랑거려도 너는 닭이 안 돼.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교회를 백날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너네들은 그냥 교회를 당기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모든 영혼이 그리스도의 신부되길 원하신다는 거잖아요. 결론은요. 예. 그래서 마지막 때 재림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이잖아요. 결론은 이것 때문에 주님 오실 걸 재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위해서 죽음으로 대가 지불을 치르셨고 당신을 위해 신부의 모든 값을 지불하였는데 누가 신부를 그분에서 빼앗길 수 있겠냐라고 말해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 사단한테 빼앗긴 그것 때문에 대가 지불을 내가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 건데 결혼했는데 빼앗겨봐.
남한테.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런 식으로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영은 우리 죄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랑하면 세상과 혼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을 한 건 맞죠. 그래서 그걸 보고 호세아서에서는 그래서 일부러 간음한 여자를 데려오라고 하잖아. 그래서 결혼을 하라고 하잖아. 그게 말하자면은 지금 성경을 논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간음을 했으니까 그 호세아에는 고멜을 데려다가 너 쟤랑 살아. 그래갖고 애 낳아. 이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걸 본으로 보여주잖아요. 그 뜻이.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의 결합을 맺으면 세상과 혼인해서 혼의 결합을 맺으면 뭘 되냐면 육신의 지혜를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영의 지혜를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야고보는 그래서 육신에 속한 지혜가 뭐냐면 땅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정력적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3장 14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도 또한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내가 세상에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사람들조차도 뭐냐면 세상적이요, 정력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들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지혜에 대해서 땅에 속한 것, 정력적이고 귀신의 것이고 이런 사람이 악한 자의 영향을 받는데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뭐 우리가 그 세상 살아가면 반드시 악한 자의 영향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거기까지만 아멘. 읽어보세요. 근데 이거 보면은 그 전에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했어. 우리가 예수 믿어. 그래서 우리는 세상 풍조를 쫓지 않아. 공중권세 잡은 마귀를 따르지 않아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성경 구절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이거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는 이 허물과 죄를 죽지 않았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난 지금 성령이가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이 은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칭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성화 프로젝트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허물과 죄를 죽은 너희가 뭐냐면 공승것을 제가 마귀의 불순종하는 마귀의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나의 육체와 생각의 욕망을 내가 채우는 것은 아닌지 각자 자신을 자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허물과 죄로 다시 죽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은 전혀 없고 생각에 욕심을 채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그런가?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매일 생각하고 매일같이 못 따지고 진짜 맨날 진짜 돈 없어요, 뭐 없어요, 뭐 필요해요.
세상에 남들 뭐 좋은 것 보면 다 시기 질투 나오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육신의 생각으로 산다는 게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 정말 불순종의 아들들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종의 아들들을 뽑아내는 가운데서 뭐냐면 우리가 믿는 가운데서 불순종의 아들들한테 변화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자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여전히 여러분들 그러면서도 우리가 불순종을 해요. 근데 그래서 성화가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뭐냐면 매일 수액 넣는 것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네가 나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너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액을 우리가 맞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원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내가 너 세상 것 구하지 마라. 내가 너 다 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 계명 지켜 내 제자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자도 되지 못하고 그리고 불순종의 자녀들처럼 계속 세상 것을 쫓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그 혼의 영역들이 의지, 지정의 혼의 지정의 영역들이 어디 있냐면은 죄의 보좌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속사람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 속사람 성장의 프로젝트인 이 시편기도와 보혈기도와 다량의 말씀 읽기를 통해서 이 성장하는 과정을 계속 거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에 지나는 것도 아니고 3년을 해보니까 인제서야 내가 조금 자신이 지금 느껴지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게 옛날에는 뭐 나만 잘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 죄의 보좌가 나를 점령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유롭지 않아요. 사람들이요. 모든 것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나오게 되고 폭발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욕심과 생각의 욕망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그게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보좌가 2개가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좌를 자꾸 비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성전 삼는 것을 못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네 안에 성령인 것과 성령의 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게 바로 핵심의 모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성령 프로젝트를 계속 우리가 넣는 프로젝트. 그래서 우리가 계속 뿌리가 내리도록 그걸 넣는 프로젝트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아직은 주님이 제 이름을 안 하셨기 때문에 성화되는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나? 아니요. 언제까지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보좌가 우리가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고 허물과 죄의 욕심과 욕망들이 없어질 때는 은혜의 보좌가 우리의 영을 지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의 열매가 많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뭐냐면 부패함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진짜 지옥불이 내 속에서 나온다, 뭐 했다, 이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어떻게 지옥불이 그랬다가 나왔다 그래서 그걸 원인을 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계속 우리는 수액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수액을 계속 포도나무에 붙어서 가지가 계속 수액을 맞으면서 뿌리에서 나오는 공급되는 그 영분을 먹을 때 계속 성령의 열매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교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프로젝트는 하루 이틀이 아니고 평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평생 가는 거지. 예수 오늘 믿었다고 해서 여러분들 끝났어? 그럼 교회 내일부터 안 와도 돼? 이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더 예배하고 더 그랬듯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가 우리의 영을 지배할 때 우리의 부패함이 끊어지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땅 따먹게 하는 식으로 내 안에 마음밭에 땅을 점점 은혜의 보좌로 늘려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게 뭐냐면 진정한 죄로부터 구원받는 그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의지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여기 지금 의지를 하나님 앞에 순복해갖고 다 내려놓고 이렇게 와가지고서 진짜 나를 죽이고 살겠다고 나 죽는 거 힘들어라고 얘기하는 분들 계시잖아. 나도 힘들어. 너만 힘든 게
아니고 죽는 게 쉬운 줄 알아. 콧구멍 숨 쉬고 있기 때문에 맨날 팔랑거리니까 다 힘들어. 그래도 이렇게 금식하면서 이렇게까지 내려놓고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내 의지가 진정을 하나님 앞에 순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럴 때 예수님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조차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줬다 이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그걸 보고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십자가가 자신과 세상 사이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해요. 나하고 세상 안에 십자가가 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자, 누가복음 9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짧게 하려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방대해요. 너무나 방대한데 이 설교를 짧게 해보려고 너무너무 노력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게 와닿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자, 23절부터 자 읽어보세요. 자, 26절까지요. 자,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 맞나요? 예수님의 신부 맞나요? 예. 그렇다면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분이시라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다. 이 땅을 얘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나를 위해 목숨을 잃어버리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세상 거 다 가져봤자 소용없잖아요. 다 해봤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낱 날아가는 그러니까는 먼지와 같은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누구든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을 뭐라고요? 부끄러워한대요. 너 나 몰라? 그 소리하고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계속 수액 맞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지금 말하자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건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가르칠 수 있어도 이런 개념을 가져야지만 여러분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아까 본문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3장을 읽었잖아요. 자, 베드로후서 3장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아 자기의 정령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로부터 잔으로 만물이 처음부터 창조 때와 같이 그냥 다 있는데 뭔 소리 하고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거지. 땅의 물에서 나와서 물이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여러분들 지금 천지창조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홍수가 있었다는 거를 세상은 6만 년 전이다, 몇 억만 년 전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근데 여러분들 곳곳에 전 세계 어디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년만 가봐도 거기가 바닷속에 있다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세상이 지금 다 주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성립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일부러 그들이 잊으려 한다.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다. 노아홍수를 얘기하는 거죠.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게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 지금 말세 중에 말세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 초대교회 영성을 우리가 배우게 됐고, 정말 나 같은 진짜 아무것도 안 된 진짜 그런 사람한테까지 이런 걸 하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제 DNA가 어떠냐면 옛날부터 12시간씩 기도하는 그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저한테 알게 하셔서 저는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을 해요. 뭐 말세는 지금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죠. 그래서 그게 여름이 되면 곧 주님이 오신다고 그때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가. 그렇다면은 그 마지막 때가 시작이라는 이스라엘 건국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부터가 지금까지 마지막 때예요.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없었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나서부터 마지막 때는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마지막 때는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요. 네. 그래서, 근데 하루가 천년, 주의 약속은 더딘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 자꾸 늦게 오시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까지 구원받을 숫자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뭐 진짜 전쟁이 나든지 불로 완전히 다 뒤집어지든지 어떻게 되겠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하다면 이것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제가 성경을 확증해 드릴게요. 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느냐. 제가 이 핵심을 여러분들한테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가 11절, 12절. 아멘? 이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하죠. 아멘. 그리고 우리가 경건해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이렇게 맨날 말씀과 기도를 엎드려 경배하며 말씀으로 살아내고 세상에 우리가 버타지 않고 그렇게 살고 계시죠? 예.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날이 올 건데 하늘의 불에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 떨어지는데 우리는 그 약속대로 뭐가 있다고요?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우리는 그때 이미 들림받아 새하늘과 새 땅에 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거하고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고 이렇게까지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가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14절 시작.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니 주 앞에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러면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우리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베드로서 3장 본 거와 여러분들 이걸 잘 맞춰 보세요.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출애굽해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가나안 땅 정탐꾼 12명 중에서 2명만 들어갔어요.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만 들어갔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4절에 보면은 3절 4절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그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했다가 멸망을 받았다. 이러한 일은 뭐라고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증개하지 즐기한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셔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만드는 그 백성들조차도 그렇게 본보기를 주셨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11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아멘. 여기 기록이 되었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데 대한 본보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나셨는데 이 가나안 땅이라는 건 지금 말하자면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지금 이 지금 신약 성경의 성도들은요. 그렇다면은 우리한테는 이게 뭐예요? 본보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세를 만난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려 합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에 대한 말씀 또한 분명히 아셔야 되고 우리가 깨우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모세의 이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선민조차도 하나님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말세를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죠. 지금은 시작된 말세가 아니고 마지막 때 말세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한테 말세를 만날 우리를 본보기가 돼서 이 출애굽 사건 우리가 본보기를 우리가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뒷말에 너무 재밌잖아.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너 믿음 있었냐? 근데 넘어져. 끝이야. 믿는다고? 처음에는 예수 믿고 좋다고? 은혜 받았다고? 근데 세상하고 버타지고 그럼 넘어지면 끝인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시험 당할 거를 왜 주냐 하면은 우리가 너를 하나님께서 연단하심을 통해서 불과 은으로 연단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죠. 근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친히 온전케 하시고 친히 경고케 하시고 털을 경고케 하신다 이렇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참 힘들어요. 뭐 이렇게 매일 이제 지난주도 금요일 날 나도 이제 만 65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어지럽고 막 뱅글뱅글 돌겠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매주 이렇게 5시까지 처리를 해야 되지? 이 사람들이 과연 벽일 수 있을까? 좀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오늘 읽으면서 제가 어제 이걸 신중하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과연 이 설교를 내가 해야 될까? 근데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본보기가 되는 일을 마지막 때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이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해놓고 이 사람들 다 버렸다. 근데 너희들도 안 버린다는 보장 없다. 이걸 보고 본보기가 되라. 이 설명이죠. 두말할 나위도 없이. 아멘인가요?
그렇다면 유튜브를 보는 분들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듯이 어떤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있어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수액을 맞는 거를 여러분들 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이걸 이기고 또 이겨서 가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주 앞에서 이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근데 그걸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 14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라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예, 그래서 근데 이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라고요? 자라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자라는 프로젝트인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영광에서 영광으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롤모델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경각심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우리한테 좋은 프로젝트를 주셨다는 것만 아시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경각하시고, 그리고 뭐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이게 제 사명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무리들이 모이진 않았지만 그래도 정말 이게 자라날 수 있는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고 이런 커리큘럼을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그룹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지 말고 여러분들 자단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가 뭐 10편을 뭐 150편이니까 나는 우쭐해. 이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바로 교만인 거예요. 우리의 말씀에 걸만해질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는 정말 나는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주님이 나타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분명히 그런 사실을 알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실을 알아야지만이 여러분들 내가 경각심을 갖고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우쭐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느낀 건 뭐냐면 저도 그랬어요. 제가 우리는 그렇게 너무 잘하고 있어. 목사님들도 막 어머 대단해요. 막 이러니까 되게 우쭐하더라고요. 막 이러고 뭐 해지. 뭐 안 하면 쫓겨나지. 이게 무슨 뭐 내 자랑거리 있냐.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와서 그 세미나 메시지를 듣고 난 뒤에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근데 그 세미나 속에서 정말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모든 것이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앞으로 주어지는 이 좋은 열매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겸손의 시작은 제가 말 조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한테도 말 한마디라도 여러분들한테 칭찬하는 말, 여러분들 존중하는 말, 그런 말을 하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두 개의 보좌, 혼의 보좌를 같이 가지고 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또한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화는 반드시 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에요. 아셨죠?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린 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서 나의 더러운 타락한 혼을 복종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성화, 반드시 자라나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지금 교회라는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프로젝트를 쭉 얘기를 하면서 너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길 원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성화는 성장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결론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길 바라요. 그래서 이게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영광에서 영원한 날까지 이 영광에서 영광이 우리한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 즉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커지는 거죠. 아멘이죠? 그 주께 영광 돌리게 해서 우리를 만들었다. 이랬듯이 영광에서 영광을 점점 커지면서 성화되는 사람이 됐을 때 우리 그래서 나의 더러운 타락한 것을 복종시키고 반드시 성화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듯이 이루어내야 되는 거예요. 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본보기를 보여줬다는 그 말씀을 명심하시고, 이래서 이 베드로서나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출애굽 사건에 그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줬기 때문에 다 구원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신교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구약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 버렸어. 다 버리고 죽였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그랬으니까 예수님 보내줘서 믿으면 다 구원받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일맥상통하게 그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읽으셨잖아요. 눈으로 보셨고 입으로 읽으셨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자라나야 되고 성화되는 과정에 반드시 있다는 거. 예. 그걸 명심하시고 오늘 섰다 해도 내일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제가 섰다가 넘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섰다 하면 넘어질까 무섭다는 걸 저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성화되는 과정 속에 그 프로젝트, 기도 훈련을 열심히 초대교회 영성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나 안에 내가 기도가 되고 내 안에 성전이 커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보다 더 잘하고 계시니까 더 말할 나위도 없지만 특별히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이렇게까지 열심히 이렇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저 역시도 제가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이런 3년의 은둔을 제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은둔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게 하셔서 감사하고 우리 강도사가 또 저렇게까지 열심히 또 이제 기도하며 훈련하겠다고 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각자 집을 예쁘게 지어봅시다. 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으로 하나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우리가 금요 기도회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 금요 기도회 하는 게 힘들지 않으시죠? 아직은. 저는 3년을 하니까 나이가 먹고 나니까 좀 몸이 힘들어서 지쳐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나는 하는 게 너무 지친다 하시는 분 계세요? 힘들다 하시는 분? 유관사님은 괜찮으세요?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일단은 한번 3년 동안은 아직까지 나처럼 3년을 매일같이 매주 이걸 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좀 해보세요. 3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많이 그래도 예수님의 수액을 많이 맞다 보면 많이 좀 닦이니까 조금 좀 천천히 가도 되겠지만 여러분들은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도 천천히 가도 아무 소용없어요. 벌써 이틀만 제가 좀 찡하면 벌써 딴 생각 들어와요. 그리고 공허해지고 험해져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나? 이런 마음이 들고 또 요즘에 점점 하나님의 재정 훈련 시켜고 점점 타이트해지니까 나 이거 언제까지 이 짓 해야 돼? 그냥 조용히 그냥 가만히 밥이나 먹고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들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공허함이 그러니까는 수시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항상 우리가 깨어서 긴장하고 살아야 돼요. 말씀 안에서 긴장하고 삽시다. 아멘입니까? 예,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느지한 공동체를 축복하시고 사랑하셔서 이렇게까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화에 대해서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아버지 여러 가지 아버지 자라나는 아이들끼리는 싸움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미움도 있고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들 끝까지 인내하고 잘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그런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오시는 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당신의 신부로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장되고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거룩하게 된 그러한 신부로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네,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